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러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담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당연히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자체에 우리가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결코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닌 것이다. 지금 시간을 두고 시간의 개념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본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가 바로 기도의 의미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떠한 간구와 어떠한 요청과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뜻 자체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의미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가 바로 기도의 본질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고 찾는 사람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무슨 금식 기도를 했다든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뭘 강력하게 요청하며 간구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무엇을 해결해 주세요, 무엇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떠한 기도를 열심히 드렸다면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 참 이스라엘 백성 이로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도하며 또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그 뜻을 열심히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진지하게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24시간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봐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와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 세게 한다, 기도 시간 많이 한다 하는 사람 중에 변화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능력은 있고 무슨 은사는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한 만큼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 내가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겸손하게 나를 비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사실은 기도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기도와 함께 우리는 당연히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변화가 동시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내 기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1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모든 게 바로 기도인데 24시간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24시간 내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난로 옆에 있으면 따뜻하죠. 물론 여름에는 에어컨 얘기를 해, 또 난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우리 이하승 권사님이 더우신가 봐. 왜 에어컨 옆으로 가잖아요. 나는 저쪽에 껐더니 또 키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에어컨 옆에 가면 시원하고 난로가에 가면 따뜻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도요, 무서운 드라마를 보면 무섭고, 그리고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면 눈물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결국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막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뭘 막 강요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뭔가 좀 귀찮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 기도함으로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하면 하나님이 내 정성을 봐서 들어주고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그 기도의 맛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기도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밤새도록 정한수 떠놓고 싹싹 빌어서, 그래서 이 손바닥이 달 정도로 빌어가지고 어느 신이 감동을 받게 하는 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산에서의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기도할 때가 바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 온종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신을 감동하기 위하여 그들의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이방인들의 제사에는 자기 자녀를 마지막으로 잡아서 그냥 피 흘려 불태워서 몰록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자녀를 불태워 드림으로 최고의 감동이 되도록, 그 신이 감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오히려 복종해야 돼요. 이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결코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뭘 아뢰야만이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오히려 내 욕심과 내 욕망만 키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변화받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요, 이제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천부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감사함으로 오히려 아리라 그랬지 떼쓰며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것이라든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야면 천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은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내 필요한 걸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준다는 뜻은 아니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 심령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그 어느 것도요, 한 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아셔요. 안 해도 아셔. 대부분. 그래서 그런 참 통계가 많이 나옵니다. 또 제가 통계 조사해 볼 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그 생활, 뭘 자꾸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으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가 달라고 했던 것 중에 대부분은 그건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니까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마라.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걸 또 우리는 떼쓰면서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에 이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결코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물론 그러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매달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그거는 가장 긴장된 시간이고 가장 엄숙한 시간이고 가장 성별된 시간이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 성별된 시간 안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쪽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지, 내 욕망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식으로 했는지는요, 딱 열매를 봐서 압니다. 이미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나를 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과 욕구 불만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말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정말 절박한 문제, 하나님이 이거 꼭 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전 교회가 매달려서 기도해도 결국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간 사람도 많고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안에서도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 죽음의 장례를 제가 감리사가 돼서도 한번 치러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그 부목사님의 아들이 아프니까 전 교인들이 릴레이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엄청나게 기도했는데도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장례 현장에 제가 갔어요. 목사님 자녀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불러가셨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설명하는 걸 들어봤어요. 자, 기도하는 교회가 된 건 그쪽 오늘의 주제가 아니고 왜 그렇게 전 교인이 매달려서 기도했는데도 그 부목사님의 아들이 죽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죽어야지. 혼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몇백 명 되는 교인인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의 예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내 요구와 내 어떠한 제목의 응답과 이루어지는 쪽으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쪽에서 찾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또한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는 대화니까요. 내가 교회건 가정이건 일터건 차 안에건 어디서건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세가 되면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대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깨닫는 바가 다르고 아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결국 답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것이 바로 정말 기도하는 삶인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내 필요를 아리고 내가 응답받아야 될 건 간구의 간구,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러나 성경은 간구하라는 것보다 기도에 더 초점을 맞추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씩 오후 예배에 영화를 틀어주는 이유도 한번 영화를 보면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자,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평생의 삶을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세,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 욕심에 따라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당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의 처절한 울부짖음도 외면하시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사람의 뜻대로 돼야 탈이 없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결코 후회할 일도 없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말이죠, 이제 내 욕심에 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안 된 사람은 주기도문처럼 썰렁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이니까, 정말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본다면 주기도문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온통 그 시간도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순간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물론 이건 차 안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도 이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는 내가 한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닌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 자체를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이번 주, 또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제가 주기도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설교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시간이 조금 되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만 바라보고 또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게 만드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루 24시간, 그리고 80년, 90년, 103살을 살아도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희 인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자세를 취할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든지 안방이든지 이 기도하는 자리든, 이때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함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내게 최고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최고로 존중하고 높여야 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낱낱이 고백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홀히 함으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아들을 물론 통해서 그랬지만, 엘리 제사장,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높이는 삶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봄으로, 사실은 부처나 무슨 목상 앞에 여러분 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제가 봐도 우상 숭배하는 게 보이는데, 자,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24시간 기도하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그 주기도문 안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 저 하늘에 있는 태양,
달은요, 제가 중국에 가서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밤에 보니까 거기 달이 떴는데 대한민국에서 보던 달이 거기 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와는요, 중국은 가깝죠. 저기 이스라엘 가서도 달을 보니까 눈물 날라 그러대. 세상에, 낯설고 무설고 사람 선 곳에 달은 똑같구나, 한국에서 보던 거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겠어요? 왜? 굳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너는 연결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도 시간 자체보다도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데도 평안을 외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거라고 만약에 가르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아주 부담을 갖든지 말든지 아주 간곡히 제 사명이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초점을 바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초점이 바꿔져요. 맨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재밌는 게 있을까, 이거 찾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세상 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식 걱정만 하면 어떻게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귀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도 엄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